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출애굽 과정과 흡사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그게 장송곡이잖아요. 인생이 출애굽 여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골든타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광복이 오면 해방이 되면 좋을 줄 알고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게 소원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물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야단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해결해 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뜻밖의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와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갈수록 오리무중, 첩첩삼중이 되어지는 게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나면 무슨 사업 문제 해결하고 나면 뭐 가족 문제. 인생은 끝이 없는 그런 위기와 돌발 변수가 많은 출애굽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해방만 되면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야단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고기가 없다 하면 만나라고 하면 철하기를 주고 비가 없으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설날 종합 선물 세트를 주듯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나뉘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트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깐죽거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진멸을 하리라. 씨를 말려버리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상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의 뿌리를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요.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에서예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면류관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에 제일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사람이다. 신령한 데 관심이 없어요. 뭐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죠. 먹는 거나 밝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딴 것에만 관심 있는 망령된 자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넘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동생하고 씨름을 야곱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에서의 아들이 이상한 데 장가를 가서 첩과 에서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다.
장자권이 옮겨진 사람이다. 이 저주의 자손들이, 이 아말렉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를 이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과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요하게 평안하게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력이,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치대면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존재가 이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를 준비를 하거나 칼을 갈거나 뭐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세 할아버지는 전혀 엉뚱한 짝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뭐하러 갑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등산하러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기도하러 가신데, 모세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비밀 병기를, 특별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목동 다윗이 매끈매끈한 짱돌, 물맷돌 하나 들고 나라와 민족의 원수 블레셋, 지금도 싸우잖아.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합니다. 오늘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무슨 특별한 비밀 병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짝대기 하나 들고 올라가. 이 짝대기가 뭡니까? 죽은 나무 짝대기에서 싹이 나고, 이 나무 짝대기 하나 좀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하나님이 이 늙은 80이 지난 모세를 들어 서실 때 그 짝대기를 가지고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 나갈 때는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7번이나 완전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오르게 해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어서 억수로 비를 내리십니다.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밀가루 덩어리 보리떡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서 13만 5천 명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라합이 잘 나갈 때는 라합 앞에 붉은 천 쪼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을 시킵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웁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짝대기요, 돌멩이요, 천조가리요,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손에 짝대기를 들고, 옛날에 88 올림픽 때 노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 모세의 무릎이 이게 강한 거예요.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기 위해서 잡은 손이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사람 손에 짝대기든 돌멩이든 밀가루 덩어리든 천조가리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그런 신통찮은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의 믿음의 정상에,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아들이요 손자요, 그런 아주 새파란 여호수아는 들판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쟁은 현장에서 칼을 들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가보니까 진주만이라고, 하와이에 있는 그 진주만에 미주리호가 있더라고요. 미주리호가 얼마나 이게 유명한 배인가 하면, 일본이 항복할 때 미주리호 그 배 위에서 항복 문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미국의 메가더 장군 앞, 거기서 일본이 항복을 한 그 문서를 기록한 배가 미주리호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배가 커요. 아주 대포가 한번 펑 쏘면 37km를 날아가는,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포가 9개가 있더라고요. 그 어마무시한 미주리호가 일본을 패망시키고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은 배라니까요. 그 배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한 배가 미주리호예요. 여러분, 6.25 때 흥남부두에서 30만 명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피난을 나올 때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무사히 피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주리호가 그 옆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미주리호가 펑 하면 그냥 37km 반경을 불바다를 만드는, 미주리호가 그가 딱 포진해서 한포 사격을 하니까 중공군이, 북한군이 흥남부두에서 우리 백성들이, 동포들이 철수할 때 6.25 피난할 때 얼씬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요? 아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손녀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배후에서 한포 사격을 뻥 하면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짝대기 들고 좀 기도하시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어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40년을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전쟁은 싸워봐야 된다고. 여러분, 전에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님 동성애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 그 전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교수님이 평소에는 아주 내성적이고 얌전한 분인데 싸워보니까 전투력이 생긴다더라고요. 전쟁도 하다 보면 전투력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이 미주리호에 한포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무사히 철수를 할 수 있었듯이,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한포 사격이,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자녀들이 제대로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 다 힘든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2절 말씀,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에 핏기가 다 빠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다 피곤합니다. 사는 게 다 난리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할 때 기도해라. 바쁠 때 기도해라. 힘들 때 기도해라. 무서울 때 기도해라. 아플 때 기도해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혼자 나대면 내 혼자 설치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좌를 잡아 흔들어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손잡을 때는 여호수아는 뛰고 피곤에 찌들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큰형님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있고 그 위에 형님이, 큰형님이 아론인데, 큰형님이 동생의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동생이 기도하는데 큰형님이 무슨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한포 사격, 기도의 중보, 기도의 지원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콕 방해 공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콕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찬송 못 부르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의 은혜 받으면 다른 건 저절로 법문 녹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핫라인이 연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때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큰 형님이 동생을 조금 더 위로해 주지 않고 점점 더 가혹하게 팔을 공가해 가지고, 이 한쪽 팔을 공가해 가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막내의 동생이 앞에 서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손잡을 때는 요수하는 현장에서 뛰고, 큰 형님은 옆에서 시다바리 역할을 하면서 공가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비극은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은, 대로마 제국이, 무슨 베트남이 망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강해서 망한 법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사랑과 전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게 전쟁이 벌어지듯이, 전쟁 때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갈등, 적전분열이 가장 비참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형님이, 동생이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기도의 권능, 이 삶의 전쟁의 진검 성분은 모세의 기도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이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나고 많이 돌아오고, 그런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방 땅에 남아서 가도도 못하고 역사의 찌끄러기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서드고 모르드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애매하게 남아있었던, 신앙 다 팔아먹고, 그때는 율법적인 게 무슨 그런 신앙적인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에서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율법이다, 뭐 기도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에서더서예요. 그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 무릎 꿇지 않는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듯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것을 꼴보기 싫어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아도 세월이 흘러갈 만큼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아말렉의 대체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모르드게와 쌍벽을 이루어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멸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진작 돌아가시고 그와 같이 자랐는데, 이 사촌 오빠 되시는, 아버지 뻘 되는 이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아이가 에스더잖아요. 에스더한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쁘게 곱게 잘 살은 것은, 네가 이런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근데 에스더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부터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임금님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스더는 한 달 동안을 임금님이 찾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후궁들이 4,000명이나 됐다 그래, 기록에 하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임금이 안 찾았다는 말은 잊혀진 여자다, 그 말이에요. 잊혀진 여자를 아시나요? 유통기한이 끝난 거야, 에스더는. 그런 에스더가 임금 앞에 들이대면
그 시대는 임금님을 암살을 많이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임금님 허락 없이 임금 앞에 나오면 바로 적절 처분한다니까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거다, 3일을 금식을 하고 초췌한 얼굴을 해가지고 임금 앞에 나가는데 임금님이 갑자기 눈에 뭐가 씌가지고 뭐 너무 예쁘다, 뭐 완전 내 스타일. 아수에로 왕이 눈에 뭐가 씌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이 눈가를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메 예쁜 거 그래 오라 하는데 그것도 에스더가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내 같으면 얼른 가서 하만을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면 될 텐데 임금님이 사랑하는 에스더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다, 네 소원이 먹고. 그런데 에스더가 소원을 얘기 안 하고 내일 저 파티하면 더 할 테니까 내일 임금님 오든지 말든지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성경이 제일 가슴이 떨려요. 아우, 이 여자가 뭔 배짱을 가지고 이러는가. 내가 같으면 얼른 찬스해가지고 일러 바쳐가지고 하만을 해결하면 될 텐데 소원은 얘기를 안 하고 내일 한번 더 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요? 이 여자가 내일 안 오면 그만인데, 내일 지나가면 끝장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해필 임금님이 아수르의 왕이 갑자기 급성불면증이 와가지고 당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그 책이나 한 권 가져봐라. 조선왕조실록 궁중일기가 책이 얼마나 많은데 해필 책을 하나 뽑아왔는데 그 책이 보니까 옛날 옛적에 모르드게라는 시내가 궁궐에서 보초를 서다가 내시 2명이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역모를, 그거를 모르드게가 가르쳐 줘가지고 임금님이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라는 그 책을 뽑아와가지고 그 책을 그 페이지를 읽게 뭐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그래, 그럼 모르드게가 뭐 상을 받았는가? 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걔 아무도 없느냐? 모르드게 상 주려고 부르는데 하만이라는 놈이, 아말렉의 후손이 밤새도록 잔머리 굴리다가 내가 내일은 아침 일찍 임금님한테 가서 유언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궁궐에 들이닥치는데 임금님이 걔 아무도 없느냐 하는데 하만이 네네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야, 내가 아주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하만이 진 줄 알고 아우 그러면 임금님 옷을 입혀가지고 임금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수상 궁궐에 행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래, 그럼 모르드게를 불러서 네가 제일 높으니까 네가 그거 시다바리 해라, 말굽비 붙잡고 해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하만이 멘붕이 와가지고,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라니까요. 대대로 망할 족속이라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에스더에게 그런 배짱을 주고, 믿으면 배짱이라니까요.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짱으로 들이대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날 밤에 그 페이지를 읽고 그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정확무오하게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게 모르드게와 사촌 딸내미 같은 에스더와 사이에 아름다운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성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리더십의 충돌도 가끔 있었지만은 두 분 사이가 절묘한 일 중심인 거침없이 나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덜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싸매고 보듬고 건의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행하는 바나바와 사이에 절묘한 두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면서 초대교회가 요원의 불길같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전분열을 하지 말아라. 내부 갈등에 빠지지 말아라. 어찌하든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에 큰형님 아론이 동생 시다바리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가장 힘들 때 장인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이복에 모서방 모세라니까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지금 우리가 들을 땐 100부장, 1000부장이 별게 아닌 그 시대는 듣도 보도 못한 고대 사회의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나라의 행정 조직을 다 갖춰준 사람이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이 모세 한 사람 옆에 장인어른이, 누나가, 큰형님이 다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가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이 고주망태 같아도, 마누라가 미친년 같아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니 똥 굴다 항상 옳거니 그래 해야 마귀가 틈을 안 탄다니까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니 똥이 굴래 내 똥이 굴래,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면 적전분열이, 내부 갈등이, 여러분 역사가 로마가 제국이 망할 때, 무슨 뭐 백제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다 나라가, 여러분 공동체가 제국이 무너질 때는 다 내부의 부패, 내부의 균열, 내부에 속이 썩어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삭이란 사람이 그렇게 약해 빠졌지만은 배다른 형님한테 두드리 맞고, 이삭이 그렇게 체질적으로 약하고 백세에 낳은 아들 비실비실했지만, 이삭의 한 가지 강점은 르호봇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싸우는 건 노 땡큐.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재주도 없고 싸울 미천도 없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면 항상 뺏기고 우물 다 뺏기고,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억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맥이 없는 모래바닥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억대가 들어가고, 베두인 족속 목축하는 사람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인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우물 팠다 하면 뺏기고, 우물 만들었다 하면 뺏기고, 뺏기는 거 다 가져가세요. 맨날 다 양보하고 치우고, 순 덩신같이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니는 어째 그래 싸울 줄도 모르고 맨날 다 뺏기냐.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의 복을 받는데, 그게 뭡니까? 서울에서 살다 쫄딱 망해가지고 대전으로 왔다가, 대전에서 쫄딱 망해서 부산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서울도 니꺼, 대전도 니꺼, 부산도 니꺼. 그게 르호봇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요. 여러분 역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의 정상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전투예요. 예수의 강한 용사들은 전투력이 있었는데, 전투가 뭐라고요? 전도와 투표라니까요. 전도를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면 아가야가 태어나고, 우리 올 청년들 둘이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 결혼해서 애 둘이 낳았잖아요. 공주님 2명.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 발전하듯이 신앙생활은 재생산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해야 된다. 투표가 뭐요?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요. 투표를 통해서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유통하라, 복음을 필통하라, 반드시 통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세미나를 가다가 기술이 느는 거예요. 기름평 교수님이 동성애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투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그 소심한 사람이 점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알통이, 힘줄이 발달돼요. 그렇다니까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섬김을 해보고 봉사활동을 해보면 철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내보다 더 아픈 사람, 내보다 약한 사람에서 섬기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선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내가 달러를 들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게 선교 같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배우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투는 전도하고 투표라니까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횃불을, 복음의 나팔을, 문물을 겸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전투 능력이, 여러분 군인은 항상 전투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전투 능력을, 전쟁 때 훈련 때 피 한 방울은,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사고 쌤쌤이다 그러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찬양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하는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고 그럴 때 그 찬양이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다. 출애굽 도상에서 별별 꼴이 다 벌어지듯이 인생에는 항상 돌발 변수가 있고 호시탐탐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말렉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모세가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무릎을 모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대대로 싸움이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다 고비 넘어 고비요. 일마다 때마다 별꼴이 반쪽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예배 1시간 집중을 해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예배의 은혜 받고 나면 배터리 충전된 듯이 해서 현실에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하는 이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